이 시간은 우리 함께 특송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찬양집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온 것, 우리를 불러주신 것, 우리의 나의 나 된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말씀 전할 때만 마스크를 잠깐 벗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시간을 흐르면 흐를수록 깨닫게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물론 많이 살지 않고 앞에 계신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사셨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깨달으실 것 같습니다. 세상은 좀처럼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많이들 그렇게 마음속에 생각을 하실 겁니다. 내 경험과 노하우대로 일이 잘 해결되지, 만약에 잘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내 뜻대로 일이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을 바탕으로, 그 상식을 바탕으로, 또 오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노력하면 일이 잘 풀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같은 이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재난 앞에서 그러한 우리들의 상식과 경험은 속수무책으로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은 상식적으로는 이렇게만 하면 웬만하면 일이 잘 돼야 합니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결과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상식대로가 잘 되지 않습니다. 상식대로 일이 잘 풀려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람은 상식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상식을 이야기하자니 잠시 번외의 이야기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상식이 통하는 사회. 그런 말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교회라는 말도 많이 합니다. 최근에는 상식이 통하는 목사라는 책도 나왔더라고요. 언제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려고 할 생각인데요. 상식이 통하는 교회. 그만큼 오늘날 세상의 눈이, 세상이 교회들을 바라보는 눈이 교회는 참 비상식적이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나 봅니다. 물론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은 이렇게 발끈하죠. 마음속으로 발끈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상식적으로 돌아가느냐, 교회가 어떻게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곳이냐 하면서 발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태생부터 상식적으로라는 이 말과는 전혀 먼 분이셨습니다. 네, 믿음은 우리가 상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이 상식이 통하는 교회, 목사 이렇게 말할 때 이 상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의 해석이 조금 다릅니다. 상식이 통하는 교회라는 말에서 이 사회가 요구하는 교회 안에 있는 상식은,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상식은 어떤 우리 안에 막무가내 식으로 율법주의적으로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닌, 그래서 주변에 피해를 끼치지 않고 정말 그 말씀 안에 남긴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사랑과 섬김으로 실천을 행하며 진짜 교회다운 교회를 그렇게 보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세상이 우리를 하여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어떤 지적을 듣고 발끈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이 발끈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가 회개하고 교회 안에 그간의 우리 안에 어두운 이면들을 고쳐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상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서도 그리스도인 스스로 내 노력, 내 경험, 어떤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상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의 진리는 바로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상식을 해치거나 때로는 상식에 안주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을 뛰어넘어서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세상에도 널리 전해야 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잠잠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결코 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 경험과 이 상식으로는 도무지 돌아가지 않는 이 세상에서, 세상 앞에서, 또 오늘날 사회적인 현상과 그에 상충되는 우리의 신앙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분명한 생각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상식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상식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이야기죠.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상식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정말 잔뼈가 굵은 어부였죠. 평생을 물질을 했습니다. 노하우가 있어서 언제 어디에서 이 그물을 내렸을 때 물고기가 많이 잡혀 올라오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불리는 갈릴리 호수죠. 이 갈릴리 호수는 옆에 근처에 요단강 수원으로부터 오는 맑은 물과 또 갈릴리 호수 주변에 따뜻한 온천수가 만나서 그 주변에 물고기들이 많이 번식하고 있었답니다. 지금 그렇게도 물고기들이 많이 잡힌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물고기가 잘 잡히는 곳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웬일일까요? 이날은 말 그대로 날이 아니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것이죠. 밤새도록 낚시를 했지만 빈배로 그냥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허탈하게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새로 다음날 다시 나가기 위해서 그물을 깨끗하게 씻고 있습니다. 다음날을 기약하며 그러나 허탈한 표정과 이 실족한 축 처진 어깨로 실망하며 오늘은 어떻게 뭘 먹고 살아야 하나
걱정하며 그물을 찢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유대인들, 어부들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정말 가난한 부류의 한 부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다고 하는데, 하루 그물질을 해서 그거 가지고 먹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못 잡으면 이제 그 고기를 잡아서 갖다가 팔고 그 돈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날 못 잡으면 그냥 굶어야 됩니다. 온 가족이 같이 굶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걱정스럽고 허탈했겠습니까? 그물 안에 아무런 고기도 잡히지 않으니 얼마나 걱정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무엇을 하려고 열심히 했지만 그렇게 일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삶 가운데 있는 문제가 심각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의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더욱 심각하게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바로 옆에, 여러분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이미 가까이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베드로 가까이, 베드로 바로 옆에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호숫가에서 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 그분의 말씀이 베드로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왜요? 아무리 노력해도 밤샜잖아요. 이 몸도 피곤합니다. 근데 정신적으로도 지금 마음에 근심이 찾아왔습니다. 실망했습니다. 그러니 옆에서 예수님이 많은 무리를 데리고 말씀을 하셔도 귀에 잘 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당장 먹고 살 걱정이 더욱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매주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을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서 어디서든지 말씀을 들을 수가 있지만, 심각한 이 코로나 상황에 또 경제적인 걱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네,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고 있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럴 베드로에게, 그런 우리에게 갑자기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시고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이미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아멘. 예수께서는 호숫가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다가 정말 일부러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호숫가에서 약간 떨어져서 배에 올라타서 호숫가에 있는 무리를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시면 호숫가 주변에가 약간 비탈진 언덕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원형극장 같은 형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 물가에 떨어진 둥둥 띄어진 배, 그래서 끈으로 이렇게 고정시켜 놓은 배에 이렇게 오르시면 거기서 말씀을 하시면 약간 언덕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원형극장처럼 이 마이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잘 울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일부러 그물을 막 씻고 있는 배에 있던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 베드로의 배였을까요? 왜 하필 베드로의 배였을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우연을 가장하여 일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적인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 예배 자리에 오신 것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필연적인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를 만나고 싶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지만 지금 이 시간은 바로 베드로를 만나고 싶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한 영혼을 사랑하여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시기 위해 직접 찾아와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삶의 문제로 힘겨워하는 그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그에게 일부러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은혜는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는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기도 전에, 예수님을 찾을 수 없을 때에 그분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제 베드로의 배에 올라 말씀을 전하신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이제 많은 무리 대상이 아니라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바로 옆에 있던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키는지, 자, 이제 말씀, 이제 후반부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깊은 곳으로 가라는 뜻이 어떤 뜻이었을까요? 먼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 반응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밤이 되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아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찌 깊은 데서 그물을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밤새도록 투만 그물로 낚시를 밤새도록 했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질을 했습니다. 이 사람 초짜 아닙니다. 평생 이 그물 내리는 것을 업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숫가에서 낚시 방법을 이 베드로가 몰랐을까요? 다 알았을 것입니다. 저는 낚시에 대해서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잘 모르지만, 물고기들은 보통은 밤에는 깊은 곳에 있고 밝은 낮에는 얕은 곳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낚시에 대해서 낙자도 모르시는 분이에요, 사실은. 낚시 관련돼서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 말고는 예수님께서 어디 가서 낚시하셨던 이야기를, 사람을 낚지 않으시고 어디 가서 낚시하셨던 이야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밤새 고생하여 깊은 곳에서 낚시를 하던 베드로에게 다시 깊은 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얕은 곳이 아니라 깊은 곳으로 가시라고 합니다. 그것도 낮에 그러라고 하십니다. 이미 다 해봤습니다. 이 말이죠. 상식적으로 해볼 것은 다 해봤다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0년 경력의 여러분 베테랑 운전자에게 옆에 있던 운전면허도 없는 사람이 와서는 이 길이 아니라 저쪽 길로 가라고 하면 그 말 듣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것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상식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냥 흘리는 말로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어렴풋이 이 마음속에 작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이 찾아오고 이것은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경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더라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면 그 앞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됐나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심히 많은 고기를 낚게 되었습니다. 함께 어부 생활을 하던 형제 안드레와 또 동업자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와서 도와줘서도 너무 많으니까 이 그물이 2배에 가득 차서 배가 잠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물이 찢어진 그물을 붙잡고 이미 어찌어찌 물고기들을 다 배에 실어 오르니 시몬의 배와 야고보의 배가 다 물에 잠길 정도가 된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이러한 놀라운 일을 이뤄낸 것입니까? 우리의 경험이 아닙니다. 내 경험이 아닙니다. 내 상식이 아닙니다. 내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해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살고 계십니까? 코로나 시대에서는 비상식적인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오랫동안 교회 다닌 사람들만 들을 수 있는 이해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2000년 전에나 아니면 수십 년 전에나 이 교회가 흥황하던, 세상에 흥황하던 시대에나 귀에 들려지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쉽고 사랑스러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상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듣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우리 예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저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갈 수 있겠습니까? 아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분은 이미 여러분들의 배에 타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걱정과, 여러분 안에 있는 걱정과 염려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경험과 상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갖추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상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인맥이 아닙니다. 경험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 변화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설날에 부모님께도 인사를 다니고 양가 부모님께도 인사를 다녔지만 특별히 저를 많이 가르쳐 주신 목사님들에게, 선배 되신 목사님들에게 인사를 다녔습니다. 전에 있던 부목으로 제가 있던 서강교회에도 인사드렸었고, 그리고 설날 마지막 연휴 때 수요일이죠? 네, 수요일에 저랑 제 사모가 청년 때 있었던 청년 담당하셨던 목사님을 찾아뵙습니다. 장석진 목사님이라고 이제 이번에 말레이시아로 선교를 나가시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우리 교회 이야기도 많이 드리고 왔습니다. 근데 말레이시아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자를 못 받아서 다 쫓겨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미 돌아가셔서 연락도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1년 동안 쫓겨나오셔가지고 있을 곳이 없으셔가지고 어디 얹혀 계시고 저기 얹혀 계시고 집 빌려서 계시고 왔다 갔다 1년을 돌아다니셨대요, 국내에서.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른 또 친한 누나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걱정스러워서 선교사님을 찾아뵌 것입니다. 이번에 안 뵈면은 다시 못 뵐 것 같아서 이번에는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되셨다고 하기에 연락을 드렸더니 바로 우리 내일 모레 가는데 그럼 내일 찾아오래. 그리고 찾아갔더니 그 다음날 비행하시고 가신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목사님을, 이제 선교사님이시죠. 선교사님을 뵈러 갔더니 걱정스러운 마음에 어떻게 위로를 드릴까? 지금 험난한 이 시국에 어떻게 말레이시아 선교를 가신다고 하는데, 다시 나가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위로를 드릴까? 또 1년 동안 고생을 하셨다는데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릴까라고 생각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위로를 전해드린 것이 아니라 거꾸로 위로를 받고 도전과 용기를 받고 돌아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비자 문제 이미 다 해결됐고요. 아이들이 그제 외국인 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다 시험 쳐가지고 영어도 하나 할 줄 모르는 아이가 조건부 입학할 수 있는 입학 증서까지 다 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해결됐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2주 만에 다 해결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그리고 돌아다니는 곳곳마다 고생한 것이 아니라, 잘 곳을 못 찾은 것이 아니라 다 그곳마다 갈 때마다 대전에서 또 어디에서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사람들이 다 마련해주고, 또 물건들도 사가지고 세탁기도 모두 필요한 물건들을 살 줄 알았는데 나중에 선교사님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베풀어 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을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도전을 받을 대상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우리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구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가시는 그 선교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그는 어떤 변화를 갖게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우리는 다 알죠. 수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육신의 걱정과 근심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참 원하시잖아요. 가난한 어부의 삶에서 하루아침에 모든 걱정거리가 해결됩니다. 상식과 자신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배를 채우는 그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육적인 변화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영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영적인 변화가 세 가지로 이어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띄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띕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영적으로 눈을 뜹시다. 예, 주님을 부르게 되는데 어떻게 부르게 되나요? 처음에는 이분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고 장모의 열병도 고치신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도 예수님을 부르는 대답이 아직은 랍비입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5절에서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이 베드로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변화가 일어나기를 8절에 와서는 주여라고 부르는 것이죠.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퀴리오스 주여라고 예수님 앞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그때서야 부릅니다. 두 번째는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회개가 어떻게 일어났나요? 빛을 경험한 베드로에게 자신의 깊은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자신이 얼마나 크나큰 죄인이었음을 예수님 앞에 드러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놀라운 이 일들을 바라보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깊은 곳에서 주님을 통한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안에 회개가 일어납니다. 주님 앞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셨다는 주님 앞에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요.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죄인인가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으로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뒤늦게서 그것을 멍하니 보다가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아, 어떻게 하나 망하였도다 화로다 이제 죽게 되었도다. 내가 하나님을 봤으니까 이제 자신이 죽게 되었음을 토로합니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 하나님을 뵐 수도 조차 없는 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나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천사가 다가와서 부젓가락으로 제단의 숯을 입술에 대어줍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했다고 하는 내 입술이 죄가 있다고 하는 이사에게 입술을 오히려 청하게 해주는 것이죠. 우리 주님 또한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하며 떠나달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으로 받아주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회개는 그러므로 사랑과 용서와 함께 평안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 앞에 평안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심지어 자기가 업으로 삼았던 이 배도 버려두고 전 재산이잖아요. 배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그 길에서 따르게 됩니다. 주님 말씀처럼 사람을 취하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은 후에 이제 사도행전으로 이어지죠.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데 누가복음을 썼더니 누가는 사도행전도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기 이른날 낚으며 하루하루 연명하더니 가난한 어부였던 베드로가 후에는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되나요? 말 한번 사람들 앞에 말 잘하지 못하던 저처럼 어벅어벅거리던 그 사람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서 3,000명이나 5,000명이나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정말 깊은 곳으로 나아가신 예수님의 음성에 그물만 깊은 곳으로 내보낸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있는 그 깊은 곳으로 나아가 예수님을 전했을 때 고넬료와 같은 그 이방인이 변화를 얻게 되고 그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고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그가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고기가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 경험이 영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상식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그 안에는 영원한 생명과 놀라운 변화와 그리고 은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죄인을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었고 부족한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기 있는 제가 목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예배자리에 나온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예배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꼭 성공스러운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하여도 지금 영원한 생명을 믿음으로 보장받고 있고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주님이 지금 내 배에 올라타고 계시다는데, 그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무엇을 걱정하고 계시나요? 어떤 걸 염려하고 계시나요? 무서워하지 말고 고민하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베드로에게서처럼 이렇게 부르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깊은 데로 가라고 하십니다. 상식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내 것, 내 상식, 내 지식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눈을 뜨고 아멘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합시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경험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릅시다. 아멘.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상식이 아니라 말씀이라고 하시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신 예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였던 베드로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놀라운 변화의 삶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우리 영혼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에 감격하여 또한 세상 가운데 은혜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